즐겁도다 이날.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모두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넘어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맨 첫 번째 책이자 복음서 4권 가운데 맨 앞에 위치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식 이름은 레위라고 불려요.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에 의해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 고난주간도 또 어떻게 스케줄이 딱 맞아 떨어져서 마태복음 후반부의 말씀을 은혜롭게 함께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을 쓰는 저자들이 항상 그 결론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담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 책을 써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결론이 책의 마지막 단락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The Great Command,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까지 부를 만큼 마태복음 전체 아주 중요한 결론이 담겨진 본문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팎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있었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죠. 그들과 함께 3년간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함께 보내신 이유도 설명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분명한 부활의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16절 서두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줘서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글쎄 마리아, 아무튼 뭐 웃지도 않으시네.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게 마리아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승이기는 하지만 이 막달라 지역에 염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염전.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유층이었다고 그래요. 7 귀신 들렸다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패폐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일행이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 있었던 이 돌무덤 현장에 찾아와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맞는데, 내용상으로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인들만 있는 거예요. 왜 여인들만 있었는지도 이따 후반부에 설교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첫 목격자인 그녀들은 그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에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2번이나,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너희는 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실패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내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라는 명령을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2번이나 듣게 돼요. 자, 먼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7절 말씀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처럼 명령했는데요,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10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요.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 천사의 말 안에도 이 말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서 만나자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이 여인들은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2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2번이나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갈릴리인가? 여러분, 유대 지역이 이렇게 길을 따랐거든요. 오뎅처럼 이렇게 길을 따라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중간으로 놨을 때 위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를, 천사도 굳이 갈릴리를 지목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내 제자들을 만날 것이니 그리로 오라고 했을까?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고요. 그죠?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출신이었고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의 고향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이고요, 또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주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재확인시키기 위해 갈릴리를 지목하셨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3분의 2는 다 놀랍게도 우리 생각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성전은 절기 때만 예수님이 올라오세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역에서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참 제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한 대목은 베드로,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밤새 물고기를 잡고 무트로 나와서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주님의 예고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자 나 모르겠다 하고 주님 등지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주님을 배신한 상황이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활의 복음이 가진 큰 은혜라는 거죠. 은혜.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어디로 찾아가셨다고요?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다시금 만나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영적 갈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길 바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다가 현수막으로 영적 갈릴리라고 쓸 걸 그랬어.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쓰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갈릴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 구원의 감격과 받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문제는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놀라운 회복의 컬링이 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28장 11절 이후를 보니까요, 다른 한편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식으로 듣게 된 이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서 직접 그 소식을 듣게 된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 같으면 사실이었구나, 그가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치고 메시아가 올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였구나, 이제 부활 사건까지 일어났으니 뭔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뉘우칠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많은 돈을 주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에게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밤새 잘 때 시신을 몰래 꺼내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실제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 지도자들도 바보고 이 말씀을 따라 소문을 퍼뜨렸던 로마 군병들도 참 모자란 사람들이다. 근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또 더 모자랐어요. 여러분,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몰래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시신을 꺼내갔다고 그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아직도 발견을 못 하시네. 아니, 로마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데 누가 왔다 갔다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거짓 소문은 어떻게 퍼졌다고요? 제자들이 와서 꺼내갔다고 해라.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가 우리에게 15절 말미에 보니까 어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계략이 먹혔어요. 이 소문과 거짓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며 널리 퍼졌느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인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본문이 있었던 때로부터 마태복음은 적어도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마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그 소문은 퍼지고 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이 흉계가 그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도 거짓 소문으로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도, 아니 그 후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30년이 흐른 뒤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거짓 소문으로 여겼는데, 마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지금도 그 소문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을 수 있냐는 거예요. 놀랍죠? 아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야, 이 복음이 이러다가 전해지겠나? 복음보다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거짓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30년 뒤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역전은 2000년이 지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사실로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증인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보통 민주주의 사회 하면 다수결로 합시다. 여러분, 진리가 다수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절대 덮여질 수 없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때려 부어도, 거짓 소문을 널리 퍼뜨려도 진리는 덮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덮여질 수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확증되고 있잖아요. 덮여질 수 없구나. 그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진리는 역설적이구나. 묻을래야 묻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와 믿기로 택한 자들은 그 어떤 거짓 소문이 퍼져도 이게 진리가 믿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의 현장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은 무슨 상식으로 믿어지고 누가 설명을 잘한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더욱이나 성경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법정에서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 그랬다면 오늘 본문이 매우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만큼 인권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자들은 제자들을 놔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법적인 효력도 채택 못 되는 연약한 여자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부르셨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법정에서 여인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목격해도 법적인 증거로 채택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여인들의 목격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상식이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개를 절레절레 했겠어요. 아이고 미친 여자들, 헛것이나 본 거지.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에,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차라리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는 게 맞지, 여자들이 뭘 알아. 여러분, 그렇게 여자들이 뭘 알아 하는 그 뭘 알아 소문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뒤덮은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소문 곁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말 많은 거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또 필요해. 말하지 마. 이럴 때도 필요한데요. 여자들 말 많은 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니까. 예, 당신 말 너무 많아.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우리처럼 그냥 조용해봐요.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랬어 봐요. 입 무거워 봤어 봐요.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6절 이후를 보시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읽었던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거든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몇 명의 제자라고요? 11명. 여러분, 여기 누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 당시 노예 한 사람의 생명값이었던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낙제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도 한 명은 부활의 영광에 없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11명은 있었으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남들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못돼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이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데도 예수를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치자면 죄질이 베드로가 더 나빠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없냐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누가 참여합니까?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죄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11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설교를 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었어요. 산상수훈.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은요,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용례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걸 알면 더 재밌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마침내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7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뭘 했대요? 경배.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표현이 경배예요. 문제는,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엎드려 이 11명이 경배하기는 했지만 11명 중 몇 명은 아직도 뭘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야,
참 질기다 질겨.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지난날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 몸을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고 몸 찢기고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요, 지금 오늘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넙죽절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몇 사람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다른 제자들이 넙죽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까 그냥 엉겹결에 엎드려 경배하기는 했지만 마음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던 제자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뭔지 아세요? 분명하게 마태도 이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코앞에다 두고도 의심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다 적어놨어요. 저 같으면 이름도 적을 것 같아요. 그놈이 누구였다 이렇게 그냥 애나 모르겠다, 그냥 나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요 몇 사람이 그냥 의심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마태도 눈치채고 적어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경배하는 듯하고 엎드렸으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한 그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 같으면요 야고보, 요한, 다데오 일어나, 그리고 기사대기를 한 대씩 갈길 것 같아요. 내가 그랬지,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지 이 자식들아, 봤냐 이 자식들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경배하는 듯 하나 의심을 가진 이때가 어느 때인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경배하는 듯 하나 마음 한편에는 의심하는 제자들을 눈앞에 두시고도 주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 있는 그대로 제자들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봤지? 니네들 안 믿었지? 안 믿은 놈들부터 줄 서 내가 빠따치게, 이게 아니라 여전히 부활한 뒤에도 의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주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갈릴리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경배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 의심을 가졌던 이런 제자들도 용납해 주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 예배의 현장에 있고 말씀을 기억하지만 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나, 내가 지금 혹여라도 헛된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평생에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까지 용납하셨다면 일생에 주님을 의심하며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 충분히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남기시느냐, 18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어졌으니.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땅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하늘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19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할 때 제자는 어떤 제자들? 엎드려 경배하나 마음 한편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에 쓰인 세 가지 동사가요, 모두 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원어에 보면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다. 여러분, 현재 분사형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속 뭐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뭐뭐 하라. 다시 말하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세우시면서 괜찮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염려하지 마, 너희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마, 그리고 계속해서 가라,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계속해서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자주 듣는 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원어에는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쓰였어요. 마태복음 전체에는 무려 3번이나 임마누엘이 쓰여 있어요. 1장에 쓰여 있고 18장에 쓰여 있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이 지상명령에 다시금 임마누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시제를 알면 성경의 의미가 더 깊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그 제자들을 세워 너희는 계속 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멈추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도 임마누엘이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 연약하고 실패하기를 잘하고 늘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 손을 잡으시려고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시려고. 아유, 해봤는데 안 돼.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건 잘 극복하기 어려워. 난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려고 2000년 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그들과 임마누엘 하실 것을 다시금 약속하시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완전 실패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반신반의하는 제자들 책망하셨다고요? 아니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염려하지 마. 그리고 계속해서 가. 너희에게 맡겨진 이 진리의 말씀 힘써 가르쳐 지키고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사역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와 현재, 어제와 오늘과 내일, 현재에 항상 뭐 할 거라고요?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부른 뒤에 우리 결단 기도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2절로 갑시다. 미르나무 가지 숲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지만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아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아멘. 계속해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며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고향만 한번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결단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경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의심하며 불신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의 손을 붙들려고 늘 시험에 들어 불안불안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려고 2000년 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손을 붙들어 세우신 예수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때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그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 주시고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영적 갈릴리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3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확증 이전에 연약하고 넘어진, 그리고 여전히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는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세우시기 위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때때로 의심하고 실패하여 넘어질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기억하며 실패하고 넘어졌을 그때에도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길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찾아오신 이후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찾아오신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의심하였던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 그들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연약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